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결단하라. 이름 너 누구누구야 결단하라. 하하하. 지연이 했어요? 효진이한테? 해봐. 너 결단하라. 거 봐. 요즘에는 주혜종이 뭐 말해도요. 인격과 도덕과 윤리가 더 중요하니까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성령의 음성도 안 듣고 성경의 말씀도 안 들어. 육체의 소욕이 너무 좋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거죠. 우리에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뜻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제 뜻이 있어요. 교회에 제 뜻이 있어요.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솔직한 말이에요. 건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이벤트성의 전도나 어떤 건물의 교회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누구의 뜻을 선택해요? 내 뜻을 선택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과 신앙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에서 이 신앙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인데 이 신앙의 삶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나한테 불만이 있어요? 왜 자꾸 이걸 만지지 내 마이크 소리를? 노래하라고 리벌브 에코를 이빨에 넣어주는데요.
제벨라 코자. 잡았어요? 할렐루야. 신학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 그 신앙의 삶을 완성하고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연구했죠.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구를 했더니 한 가지 단어를 찾아낸 거야. 신학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 아니요. 그것을 위한 삶이 신앙이니까 그 신앙, 그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헌금, 11조? 아니라는 거지. 그 예수를 쫓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완전한 신앙의 삶을 위한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의지라는 거죠. 의지. will, 나의 의지.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방향,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감정이 아니야. 의지라는 거지. 의지라는 거지. 바람은요, 한 곳에서 보면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바람이 겁나 불어서 주님에게로 날아갈 뻔했는데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몸을 뚱뚱하게 놓으셔가지고 나만 안 날아가더라고. 안 뜨더라고. 바람이 수도 없이 부는데요. 근데 바람은 한 곳에서만 불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불지는 않게 한쪽에서만 이렇게 쭉 불어. 근데 바람은 한 곳에서 부는데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주변이 소용돌이를 치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몰아친다 하더라도요. will, 내가 가진 의지가 있다면 물가가 오르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의지가 없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가는 거야. 성공에 대해서 A라는 철학이 세대 속에 히트를 치면 사람들이 다 그 성공이라는 논리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의지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근데 한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람은 한 곳에서 계속 부는데 배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잘 간다는 거죠. 가만히 보아하니 도 때문이라는 거지. 키 때문이라는 거지. 부는 방향과 바람을 이용해서 will, 내가 가진 의지, 내가 가야 할 그 삶의 방향으로 그 배를 몰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죠? 저도 같은 설교를 한 50번 해야 되겠어. 내년에 1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할까? 그 설교를 지킬 때까지. 바울이요 그래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도 나는 괜찮아.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안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면 나는 입이 부르트고 체력이 소진되고 온몸에 칼슘이 다 온 뼈에 칼슘이 다 빠져나가도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돼. 내가 우리 문윤희 선생님 오늘 설교 좀 해 하고 농담으로 던졌더니 우리 이신우 전사님 진짜인 줄 알고 문윤희 전사님께서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고 문도사님은 반은 농담인가 진담에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그 기도 제목하니까 내 방으로 막 뛰어와. 목사님 뭐 진짜예요? 막. 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바울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라. 기뻐한다라는 거야. 기뻐한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냐라는 거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냐라는 거야. 서연아 기쁨이 있어? 얼굴 보니까 없어 보여. 기쁨이 있냐라는 거지.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계세요? 성경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그 축복 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축복 받고 있는 분.
우리 교회 수준이 형편없군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세요? 왜 성경은 당연히 바꿔준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알면서도 기쁨이나 축복이나 응답을 받지 못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괴롭냐? 그게 고난의 연속이냐? 그게 축복을 못 받아? 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야 틀린 말은 아닌데 야 그렇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대. 자기 꼬라지는 못 보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대. 내가 그 말을 하는 의도는 좀 제대로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건데 지는 신앙생활을 개판 5분 전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렇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기는 축복을 받을 거고 응답을 받을 거래. 그렇죠? 여러분 무작정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에? 아니 그 뭐예요? 여자들만 사는 섬에 가서 살면서 평생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는 시집가게 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 무책임한 거거든.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없기 때문일 경우가 더 크다는 것을. 왜 응답을 못 받고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의 때,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에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없는 거야. 우리의 결단이 뭐야? 그래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지. 내가 거룩한 말을 해야지. 그래 내가 작정하고 주일 성수해야지.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라는 어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삶에 결단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어떨 때 공부를 잘해요. 그래 공부해야지 결단하고 책상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돼.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뭐 성적이 올라. 성적만 오르나? 안 해주던 간식을 엄마가 해주고 용돈을 주고. 그렇죠? 국민 브랜드 뭐지? 요즘에 국민 브랜드라고 입고 다니는 파카 있다며 뭐 옛날 노스페이스가 막 오고 막 요즘 제주도 같아 다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더라. 무슨 교복 같아. 그런 게 오는 거. 그 축복이 오는 거죠. 근데 공부도 안 해서 노스페이스 사달라면 이 노스페이스를 그렇죠? 얼굴을 패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의지적인 결단이 그래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책상에서 공부가 안 돼도 앉아서 하면 엄마가 보기 이쁘니까 간식도 갖다 주고 그렇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우리의 삶에 왜 기쁨과 축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들이 쏟아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 그 결단의 삶을 보여드리고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설사 결단했다 하더라도 환경과 삶이 어려워지면 말 바꿔. 이 정치인들 내가 제일 싫은 게 이 말 바꾸는 거. 이 말 바꾸는 거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말 바꾸는 거야. 그때는 그때고요 주님. 지금 지금이니이다. 네가 성경을 써. 성경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증명해?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나 보다. 그렇죠? 근데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거야. 단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 그리고 내가 신앙인이다. 저 사람이 신앙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야. 내 뜻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다 천국에 못 들어가. 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주장해? 내 뜻을 주장하잖아.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우리가 선택하는 항상 내 뜻이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한 거지. 거룩하지 못한 거지. 아버지께서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어떻게 축복을 줄 수 있겠어?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들한테 용돈 주는 거 봤어요? 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게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생명 주신 예수 앞에서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왜 그랬어요? 그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고 사명만 가지고 그냥 그래 난 그 사명을 해야지 하면서 입으로는 맨날 욕하고 그래 난 그 사명을 해야지 하면서 주중예배 맨날 입 빠지듯 빠져먹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불태우다가 예배 드려다면 아파 죽겠다고 예배 못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사명 있음에도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니까. 그 여자 십보라가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해서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모세가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지. 즉 결단의 신앙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어떤 신앙의 능력,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결단이라는 것, 신학자들이 성경의 모든 신앙인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들의 신앙처럼 그 신앙의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이 결단이라는 것, 즉 의지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꾼이야. 질이 아주 나쁜 사람의 대명사지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엄마의 편애 속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엄마의 편애 속에서 자라는 아이랑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자매들. 마마보이들 있죠? 엄마의 편애 속에서 자랐어. 그리고 버르장머리가 없었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버르장머리가 형 발을 잡고 막 태어나. 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죠? 그 욕심이 많았어.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지금 죽어. 이제 곧 죽어. 장례 치르기 일보 직전이야. 마지막 임종이야. 그 죽음이라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야곱은요, 재산을 물려받겠다고. 죽어가는 그 아빠 앞에서 형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아주 뻔뻔하게 해. 네가 애써냈던 내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식 새끼라고 그랬어. 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막 털을 붙이고 형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서 그 드라마를 연출과 감독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그 연출과 감독을 맡았어요? 그 아내가. 망할 집안이죠. 그렇죠? 엄마는 죽어가는 남편을 속여서 치마폭에서 키웠던 자식새끼한테 형에게 가려는 재산과 축복권을 다 물러주려고 모사를 하고 기획을 하고 각본을 쓰고 연출과 감독을 맡았고 자식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하네. 그래가지고 임종을 앞둔 아버지한테서 뭐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쁜 놈이라고. 이런 불효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죽어가는 사람 그것도 자기 아버지 앞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해 야곱은. 그리고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나중에 엄마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이 야곱이 자기밖에 몰라. 아니 엄마 버리고 도망가 형 에서가 그 뚜껑이 그 모르겠어요? 그 엄마를 가만히 두겠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재산 갖고 싸우는 거 보면 얼마나 심각해요. 막 고소고발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 근데 엄마랑 동생이랑 짜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더군다나 사냥꾼이 힘도 센데 그 엄마를 가만히 뒀겠냐라는 거야.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야곱이면 지 엄마 데리고 가야지.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또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 인생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야. 형이야 먹고 살든 말든 죽고 살든 말든 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잘새끼야 죽든 말든 제자들이야 죽든 말든 성도들이야 죽든 말든. 그러니까 형의 인생이나 부모 엄마의 인생은 관심이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따른 걱정조차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아주 질 나쁜 놈이 바로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 옆 사람 보고 너는 아니죠. 아니긴 뭐하냐 좀 비슷한 거 있는데 그쵸? 근데 그런 그가요. 그런 아주 죽어가는 임종을 앞둔 아빠 앞에서 그 사기를 치고 같이 자기를 도와준 엄마를 내팽겨 쳐버리고 혼자 도망간 그 야곱이라는 그 못된 놈. 그쵸? 근데 그런 그가 나중에 보세요. 모든 죄와 잘못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됐어. 야곱이. 그는 궁금했어.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 완전 인생 역전이 스타킹 나가야 돼. 완전 인생 역전이야. 그렇죠? 완전 역전이야. 근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난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용서를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넌 내 백성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냐 이거야. 우리는 단지 야,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신학자들이 그걸 찾아낸 것 같아. 그런 저질의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인생이 됐는가?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을 봅시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 속에 답이 있더라고.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오래 찾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야. 2단일지 모르니까 가방 뒤져봐요. (20절) 28장 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가 한 꿈을 꿉니다. 그렇죠? 다 사기치고 다 모든 나쁜 짓 다 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자빠져 자다가 꿈을 꿔. 그러면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런 영적인 꿈을 꿔요. 그가 영적인 꿈을 꾸자 뭘 합니까? 20절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야. 서원을 하는 거야. 여러분 꼭 내가 어디 성경 찾아보라 그러면 본문을 확 덮어버리고 못 찾는데 다시 빌립보서로 가야 됩니다. 이 야곱이 그 모든 연약함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예배 때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를 팍 찌르고 뭔가 성령의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곱에게 그런 그 한 날이 있었던 거야. 그가 사닥다리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축복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가 서원을 했어.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했다고. 그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서원 때문에, 바로 야곱의 그 서원 때문에, 즉 의지적 결단이 결국 그를 거짓과 저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야. 야곱은요, 그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어. 그리고 나서 인생을 시작한 거야. 도망왔어.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게 돼서 그의 삶이 시작된 거지. 시즌2의 삶이 시작된 거지.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물론 결단한 이후의 삶에 많은 기복이 있었죠. 본이 안 되는 삶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막 지도 사기 당해보고 막, 그쵸? 막 부인 준다고 했는데 뭐 딴 여자가 막 침실에 들어가고 막 깜짝 놀라고 부인 하나 얻으려다 둘 얻고 막 여러 가지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막 갈등도 겪으면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승리했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가 창세기 읽어보면 알지만 그 결심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결심을 제가 그랬죠.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서원했고 그 서원을 지켜야 돼. 다니엘 마찬가지죠.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고백했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시켰어요. 다니엘아 뜻을 정해라. 성령이 감동을 줬나? 다니엘은 스스로의 의지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침략당했습니다. 완전히 침공당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화 정책을 통해서 괜찮은 애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봐라 내가 니네 백성을 선대한다라는 정책을 펼 때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지. 근데 그 다니엘이 이제 왕의 음식을 먹고 너희들 잘 자라라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우상이고 신이었습니다. 신처럼 여김을 받던 사람. 다니엘은 그걸 잘 알았어.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근데 왕의 진미를 먹으려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거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한 거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그래. 그렇죠? 환관장이 어려워하는 거야. 난색을 펴. 야 그러면 안 돼. 그러자 뜻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이거야. 믿음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이거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처럼 뜻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서원한 거죠. 결단이 서원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고 뜻을 정했으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뜻대로 살았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자기가 계획한 그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셨어. 그래서 풀떼기만 먹었는데 나처럼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야.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풀떼기만 먹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식물이 좋다라는 오늘 식품 영양학계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여러분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신 거야. 뜻을 정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식층의 세력들이 있었어. 물질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과 살인 면허가 있었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해 다 뭐로 여겼대요? 해로 여겼대.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렇게 유익했던 것들인데 세상에서 유익한 거죠. 돈, 명예, 권력이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긴 것은 나에게 해가 된다고 여겨버린 거야.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돈 따위, 명예 따위, 권력 따위, 인맥 따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의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믿음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가 의지로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가 그래? 목사님 얘는 과거가 더러운 놈입니다. 그래 어떤 과거인데? 막 내가 캐요? 물어봐.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가정사를 얘기하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막 캐는 상담가들이 있어. 아주 못된 상담가들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 뭐 이럴 때 내가 과거 물어봐요? 과거의 충격적인 고백을 나한테 상의할 때 내가 그래 막 그걸 궁금해요. 막 알지 나랑 상담 많이 해. 나 별로 신경도 안 써요. 프라이전 클리스에 세우고 싶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은 글을 안 봐. 과거에 그 사람은 글을 안 본다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학식 높은 철학자들에게도 휘둘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복음을 너무나 담대하게 창피하지도 않아. 여러분 예수 전도하는 거 막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것을 내가 결단하면 그 왜 창피해? 전도하는 게. 전도하러 나갑시다. 창피해요. 복음이 없는 거지.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장 가치에 있는 가치로 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의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당시에요 가말리알 문화생들 동기들이나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이요 바울 보면 웃기다고 멍청하고 손가락질했어. 저렇게 무식한 소리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데. 근데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그게 꿀리지가 않는 거죠. 꿀리지가 않는 거야.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였지만 복음을 위해 무식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기꺼이 감수했어. 무식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기꺼이 감수한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통해 높은 영성의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 근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뒀다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들은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영성에 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이 말하는 기적과 이사와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과 같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처럼 그냥 결단하고 자기의 결단이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야. 가난이 오고 빈궁이 오고 환란이 오고 질병이 와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알긴 여수처럼 아는데 내가 주의 것인데 환경과 상황 왜 이렇게 휘둘리냐라는 거야.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야. 에이,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러죠. 나 목사 아닐 때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물질을 지배당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든 돈을 좀 긁어모을 수 없을까. 내가 막 봉사하고 헌신, 내가 너무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꼭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세상 판단하고 세상에 잘못 돌아가네 그러고. 그런 우리들 때문에 세상에 잘못 돌아가는 건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처음 하나님 경험하면 얼마나 고백. 내 주를 위해서 살겠으면 뭐 그 고백들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좀만 기분 나쁜 일 생기고 좀만 삶이 어려워져 봐요. 다 포기하고 다 사라지지. 우리가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이 아닌 돈의 것, 세상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제가 전에 설교했듯이 근심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근심이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에 말한 축복과 약속과 응답은 없고 자꾸 문제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삶의 문제만 생기는 거야. 왜? 거룩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푸른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말했고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난 안 할 거다 그랬더니 진짜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야. 엄마 마리아가 아들에게 야, 술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가나온인 잔치에서 술집한 게 아니에요. 가나온인 잔치에서. 그러니까 엄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종들에게 가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했는데 엄마는 이미 결단한 거야. 엄마 의지. 내 아들이 이 잔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 거라는 것을 믿고 행해버린 거죠. 그 결단을, 그 의지를 나쁜 의미가 아니었잖아. 많은 사람들 그 결혼의 축복이 그 결혼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나중에 예수님과 혼인잔치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거야.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의지로 가니까 예수님 어때? 나중에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해놓고 사람 종들에게 야, 물 안구까지 채워 갖다 줘.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돕는 거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라는 거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기꾼처럼 죽어간 아빠 앞에서 그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영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받으니까 결단한 거야. 서원한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시잖아. 우리에게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지가. 죽도록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의지는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제적으로 따지면 300명 넘었어요. 그럼 난 사례비 받아야 돼. 가끔 힘들 때 머릿속에 막 계산이 돌아가. 말해도 되잖아. 300명 넘었고 내가 언제 출석 300이라고 그랬어? 제적 300이라고 했지? 우리 교회 제적 300명이 되면 내가 그때부터 사례비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출석이 300명이 안 돼. 내 양심이죠. 내가 못 안 받고 있어. 근데 안 받고도 살게 도와주셔. 더 잘 살게 도와주셔. 더 막 채우시고.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겠어요 내가? 근데 뭐예요? 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은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OBC 웨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대로 하려고 힘들어도 선교하고 하니까 하게 도와줘. 내가 봤을 때 선교를 안 해도요. 우리는 요수진일 거야. 이것보다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해도 요수진이고 그만큼의 많은 사역들하고 물질을 썼음에도 이게 유지가 되는 것과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내려와. 뭐 엄청난 차이 아니?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소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은혜의 순간에 다 소원을 했어. 다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거나 하나님을 느끼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룰 것을 믿고 확신했고 그게 믿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소원을 한 거야. 소원을 한 거야.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죠. 인사이트를 받은 거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원한 거지.
서원한 김에 행동으로 드러나 내가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서원이 있어야 돼요. 서원, 확신. 그러니까 베드로도 서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묻히기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서원이 아니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윗이 네가 나 3번 부래. 무슨 소리냐고 막.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자기 믿음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은 너무나 묻히기만. 그러니까 너무나 감정적인.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말에 발끈해서 다 다굴기에 네가 날 3번 뜨끔은 아니라고 그냥 막 그런 식의 서원.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한 그런 묻히기만 말들 그런 것들은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충동에서 나오는 서원과 경건한 마음에서 나오는 서원을 우리 하나님 구별하신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 거룩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물론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평균을 따져보면 많이 못 받더라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 잘하나 보면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막 고난 있을 때 잘해. 그러다가 좀 이렇게 잘 돼. 오히려 막 고난이 올 때 헌금도 더 잘해. 왠지 알아? 이거 하면 복 주시겠지.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 막. 근데요. 그래 내가 이렇게 그 또 없으니까 에이 없는 거야 내버리고 말아.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생기고 물질이 좀 생겨 잘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흐려져.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무책임한 서원이 아니라 진짜 서원을 하는 거야.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내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정말 작정을 하는 거죠.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그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서원해서 서원의 핵심이 뭐냐면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사실 이때 야곱은요 거지였어요. 거지. 가진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10분의 1 드리는 거 너무 쉽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라반 집에 가서 겁나 부자가 돼버렸어. 겁나 부자가 돼버렸어. 그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경건에서 나오는 서원을 올려드려야 돼. 제가 전에 철회 때 한번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결단하고 일어나라고 막 그랬잖아. 막 다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안 주기도 하다 죽겠다 싶어서 내가 인간적으로 11조 하는 사람 앉으라고 그랬어. 기억나요? 왜냐면 그 신앙의 기본도 안 지키면서 뭐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살다 막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어났잖아. 그래서 순간 이게 뭐야 축복 준 내가 다 일어나고 그랬더니 안 앉더라고 또. 야, 그 속여 또 하나님을 속여. 11조 안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수하기 시작했는데 또 보니까 나 이제 눈 감고 계속 안수하는데 줄 서 있는데 슥슥 껴들어. 아까 안 일어났는데. 복은 어지간히 받고 싶은가 봐. 그 엄청난 서원인데 어마어마한 서원인데 그 서원의 뜻도 몰라. 일단 머리 들이밀고 보자야. 지 머리가 불타는지도 모르고. 이야, 정말 진짜. 무서운 신. 무식한 신앙이 제일 무서워. 에? 정말.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서원한 거. 어렸을 때도 모두 서원한 거 정말 갚아야 돼. 내가 여러 서원 얘기만 나면 우리 주의자매님이 간증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주의자매님의 인생이 정말 안 풀렸었어. 진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서원한 걸 기억하게 하시면 나랑 상담하다가 그 서원을 갚기 시작한 거야. 고등학교 때 서원한 거, 중학교 때 서원한 거, 대학교 때 서원한 거. 서원 엄청 하셨더만 보니까. 정말이요. 근데 하나 갚을 때만 하나씩 해결되는 거야. 나중에 주의자매한테 물어봐요. 엄청나게 그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었었어. 그렇게 나랑 상담하면서 회복이 되고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으면 머리카락이 등에서 났어. 남자친구가 막 다 제모해주고 성욱 형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선을 갚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내가 싱어로 서원하겠습니다, 뭐 서원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때 달라요 하는 이런 인생들은요, 그때 달라져 삶이. 그 인생도 남들 다 못 받을 때 혼자 못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 전 세계의 교회에서 지금 10%에 해당하는 정말 건강한 복음주의적인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보면서 내가 많은 걸 느꼈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예수, 내가 가진 복음 너무나 쉽게 팔아버릴 수 있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야. 근데 내가 팔아버린 줄도 몰라. 팔아버린 줄도 모르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보이죠. 제가요, 얼마나 열심히 목사님들 섬겼으면 내가 이렇게 어디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러 가이드세요?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완전 가이드였던 거야. 가이드의 모습이, 그 영성이 드러났던 거야. 우리 교단 총회장님 섬기고 막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오더니 가이드냐고 누구 좀 찾아달라고 나한테 막 그래. 누가 봐도 가이드였던 거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의 사람이냐 이거야. 예수의 사람이냐 이거야. 다음 달에 우리 교회를 취재해서 그 우리 교단 신문 전면에 실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와,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WCC도 그렇지만 복음주의, 지금 복음주의가요, 이 온전한 복음을 가진 이 복음주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인본주의적인 복음으로 가득 차 있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줄에 휩쓸려 가고, 바람이 어디서 불든 우리가 돛과 키를 딱 정하면은요, 그 배는 글로 가게 돼 있어. 나는 옛날에 범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뭐 바람만 불면 그러면 바람이 막 동해에서 북으로 불면 겨우 알래스카 가서 다 얼어 죽겠네? 남에서 북으로 불어도 동으로 간다니까 배가. 왜? 돛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은요, 쫙 바람을 이렇게 타고 쫙 기가 막히게 동쪽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뜻을 정하면 세대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이 야곱처럼 바울처럼 예수라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뜻을 정하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평안과 안전과 앞에 말한 기쁨의 삶, 우리의 삶이 항해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의지가. 내 의지가,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해석되는 거야. 저놈은 어떤 놈이다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없애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어? 그러니까 선악과 안 따먹게 그 의지를 싹 뺏어가 버리면 선악과 안 따먹잖아. 죄 짓는 의지를 싹 뺏어가 버리면 죄 안 짓잖아. 얼마나 좋아. 그건 로봇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뺏어가지 않아. 뺏어가기를 원치 않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의지로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 의지로 그 의지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하나님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든 할 수 있지.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의지를 뺏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로봇처럼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의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단함으로 거룩해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진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야곱처럼 서원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귀신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 봐도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 진짜 가이드다. 이게 보여져야 돼. 에? 이게 보여져야 돼. 근데 헷갈려. 가이드인지 관광객인지 헷갈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주신 의지를 거룩하게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딱 정하는 것, 그 삶이 바로 생명의 기운이 흘러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의 영성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마리아가 뜻을 정하니까 예수님이 도우셨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도우셨고 새 친구들이 뜻을 정하니까 도우셨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뜻을 정하고 가니까 뜻을 정하지 못하고 가론유다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어.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죠. 아예 차라는 거야. 아예 놀다가 지옥 가서 쪽팔리지 말라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갔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아예 차라는 거야. 열심히 부킹하고 열심히 비벼대 가서 결혼도 한 7, 8번씩 하고 막 아주 그냥 막 뽕도 맞고 막 그러다 지옥 가서 좀 지옥에서 좀 안 서럽게 그러니까 차라는 거야. 차라는 거야. 아니면 덥든지 하라는 덥든지 아예 뜨거워지라는 거지. 아예 뜨거워지라는 거지. 아예 뜨거워지라는 거야. 성경이 진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그럴 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채워지잖아. 제가 뜻을 정하니까 제가 먹고 사는 굶어 죽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뜻을 정하니까 제가요 성도들에게 돈거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돈거래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장사 안 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세워나갈 거 믿으니까 복정동에서부터 그렇게 힘들었어도 개척 때부터 어디도 손 벌리지 않았어. 근데 뜻을 정하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다 세우시잖아요. 뜻을 정하니까. 조명 한번 설치해볼까 하니까 알아서 업체에서 그냥 와서 지들이 막 다 설치해서 막 시연도 해봐. 난 그거 그렇게 시연할 줄도 몰랐어. 하필 또 그때 하니까 날 자리를 피하게 하셔서 부담스러운 결정이나 부딪힘 없이 하게 하시고 뭐 정혜가 다 책임지면 되니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야. 뜻을 정할 때 길이 열리는 거야. 뜻을 정할 때. 근데 뜻을 딱 정해놓고 확 바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지는 거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안 지킨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지키세요. 아니면 저한테 와서 이거 서원했는데 풀어달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나한테 아예 말을 하든가. 믿지 않는 아빠한테 가지 말고. 서원은 주의 종과 가장이 풀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돼. 생각해봐요. 그것 하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겠어? 어떤 축복을 주겠어? 오늘 14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전 참 이 말이 좋아요.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와, 위에서 나를 불렀어. 동훈아 목회해라. 선교해라. 근데 그 부름에 대한 상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 결단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들을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특별히 정치, 경제, 음악 세상의 방법들을 버리고 우리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우리 승가사한테도 그랬어. 음악의 사도가 되고 잃어버린 음악을 찾아오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우리 승가사 이탈리아에서 레슨할 때 내가 그랬어요. 세상의 룰대로 레슨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보면 다 그냥 입술로는 거룩 주여줘야 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돼요. 음악계가 그래요. 뭐 원래 이래요. 학생들은 선생을 신받들듯이 받들고 선생 지 스타일대로 지 스케줄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막 뭐 질서가 깨진다는 둥. 그 질서가 중에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써야 된다고. 제가 벤처기업 할 때요. 정직하게 벤처기업 했다 망했잖아요. 이 나라는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합니다. 내가 철저히 깨달았어. 진짜. 믿는 사람들인데도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수익의 11조를 뗐더니 믿는 사람들이 삐지더라고. 그러니까 11조 떼서 내가 가졌겠어요 그걸? 선교에 다 썼지? 아 우리도 수익 없는데 그래서 또 11조를 떼야 돼요. 막. 야 이게 가짜들이 모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서 성공하면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필요 없는 거야. 난 다 정치도 다 바뀌었으면 좋겠고 왜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 왜 구습을 답습하냐라는 거죠. 옛사람의 구습, 썩어가는 구습을 폐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되게 엄해. 근데 정말 성숙한 리더들은요 자기에게 엄합니다.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 엄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예전에 제가 저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벽에다 머리를 박았어. 너 이래도 되냐고. 그냥 남에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상하게 세상은요 대장은 다 늦게 내려와도 돼. 쫄병이 늦게 내려와봐요. 난리나. 뭐 음악계도 마찬가지지. 선생이 신이야 아주. 그렇죠? 정치계도 마찬가지. 다 썩었어요. 제가 이번에 또 놀란 건 요번에 가신 분 중에 우리 교단에 하여튼 좀 뭐 총회장님까지 오셨으니까 막 하여튼 많으세요. 근데 다 하여튼 이게요 목사님들이 귀가 얇아서 다 사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가 봐. 귀가 얇으니까. 근데 좋은 게 뭘 느꼈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어떤 모임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야. 거드럼 안 피고. 내가 제일 어린데도 저한테도 꼭 존댓말 쓰면서 섬겨주시고. 막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닮은 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건 뭐 하여튼 모든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 결단했으면 지켜야 돼. 연초에 우리가 신청서를 내잖아. 사역할 때. 싱어다, 성가대다, 멀티미디어 팀이야. 여러분들이 썼어. 내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내년 내가 시킬 거야. 지가 한다고 해놓고도 못 지키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시키려고. 사명으로 주려고. 내가 그랬죠. 봉사를 사명으로 하려고. 근데 지가 하겠다고 해놓고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만큼 의지박약이야. 내 아이들 내가 죽도록 양육하겠다. 그럼 죽도록 양육해야지. 양육하다 죽겠다 하니까 그만 놔버리고. 죽어봐요 양육하다가. 하기서 부활시키시지. 그럴 때 부활의 기적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뭔가 좀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다 세상에 옛사람의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 프로그램 다 똑같아. 다 획일적이야.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관습이 만들어져 버렸어. 특히 음악계가 아주 더럽죠. 관습이 만들어져 버렸어. 관습이. 공연하려면 티켓을 팔아야 되고 뭐 선생님은 뭐 하늘이고 선생은 맨날 자빠져 자도 애들은 제 시간에 와야 되고. 정치인들 봐봐요.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그래. 다 바꿔야 돼. 삼성이 위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때문에 삼성이 지금 세계 초일류가 되죠. 코엑스 보니까 소니 매장 문 닫았대요. 나 뭐 좀 보러 가려고 갔더니 다 없는 거야. 다 어디 갔을 때 문 닫는데. 지금 서울에 소니 매장이 딱 하나 남았어. 압구정동에. 그렇게 옛날에 다 어딜 가도 소니였는데. 그 외국 다 핀란드도 가보니까요. 다 삼성 LG야. 다 삼성 LG야. 다. 근데 그때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완전 리엔지니어링을 한 거야. 싹 바꿔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주의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 쫓아가. 어떤 선교사님 선교 프로그램이 첫날은 도착해서 쉬고 둘째 날 오리엔테이션하고 셋째 날 선교지 갔다가 넷째 날 진주 설학하고 다섯째 날 팍상 폭포 갔다가 여섯째 날 공항 가면 딱 맞습니다. 이게 선교의 FM 정석이라는 거야. 저희는 가자마자 그날 새벽에 도착해서 짐 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막 하고 막 죽도록 점심 사역 저녁 그럼 우리 뭐 이상해.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선교팀 내가 선교팀 일어나는데 나 없을 때 선교팀들한테 목사님 힘들죠. 선교팀들한테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 아니요 막 이러니까 그분이 깜짝 이런 게 돼야지. 우리 교회가 성악가가 많다는 게 우리 병진이가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대. 뭐 이렇게 한 15명의 성가들 성악가를 또 우리 교회 돈이 많냐 그러더래. 그럼 그거 성악가들 솔리스트니까 이렇게 돈 주잖아요. 세상이 룰인 거야, 룰. 뭔가 좀 바꿔. 레슨 문화를 바꾸고, 그렇죠? 정치 문화를 바꾸고, 이런 공부하는 어떤 문화들을 바꾸고. 내가 이번 이탈리아 가가지고 컨닝한 애들 막 박살 내놨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
자기가 컨닝해놓고. 선생님들이 리더들이 신앙대로 살지 못하면서 제자들 보고 어떻게 신앙대로 살라고 하겠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나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제가 얼마나 성격이 깔끔 떨고 우리 이시훈 선생님이 침 맞고 왔다 아까 안 보이 어디 가서 침 맞고 허리를 좀 삐끗했대. 왜 그러더니 그 배추 들고 권센터 집에 배추 들고 뭐하다 허리 나가가지고 지금 계속 허리 때문에 아프대. 그래서 침 맞고 막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허리 아프니 어떠노? 그랬더니 아니 어떠노? 이게 우리 목사님 부사 목사님 한참 얘기했더니 또 이게 사투리가 있네.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프다고. 내가 새벽 2시까지 얘기하니까 사투리가 뱄어. 아주 계속 듣다 보니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아프니까 어떠냐? 다 되게 아파. 그럼 너 목사님 아팠을 때 어땠을 것 같니? 했더니 제가 그렇게 성격이 유별나고 깔끔 떨고 손도 하루 10번 씻고 막 이렇게 결벽증이 이런데 선교 때 제가 그러니까 리더가 본이 돼야 되는데 오늘 리더들부터가 본이 안 돼. 본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본이 되셔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리더는 지들은 개판으로 하면서 원칙대로 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삼성이 왜 강한 줄 아세요? 이건희 회장부터가 스피릿이 분명하고 그분이 완벽주의를 추구하잖아.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없어. 나보고 유별나대. 유별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데. 자기의 삶의 못된 습관, 안 좋은 거, 죄들은 제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주고 싶어 미치시는데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돌기를 직전이신 거예요. 지금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라고 그랬죠. 제가 수요예배 때 버려야 될 건 버리라고 하는데 안 버리는 거야. 안 버리는 거야. 몸 힘들고 다리 아프고 막 그냥 어떻게든 주일은 안 하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부르면 그렇게 총알 택시 타고 달려나가. 그게 바알의 자식이지. 그게 바알의 자식이에요. 아세라의 자식이고 돈의 자식이고 교회에서 성탄절 트리 하는데 좀 와주시면 안 될까? 봐봐! 예수 탄생을 꾸미자고 하는데 내가 원래 구르번들 다 오라고 문자 칠래다가 내가 그래 내 팀이 작다. 3명만 봐봐 안 오는 애들 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축복받을 수준이 아니야.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 대신 이렇게 사세요. 그 대신 축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축복받을. 기독교는 분명히 축복의 신앙이 맞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버리질 않으면서 축복을 달라고 하니 주님 못 주시지. 주님도 미치시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얻고 싶으셔서 너무나 갖고 싶은 거야. 너무나 갖고 싶은 거야. 너무나 갖고 싶은 거야. 저도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덜 갖고 싶은 걸 다 팔았어 이번에. 옛날에 핸드폰도 팔고 돈이 좀 모이더라고. 너무나 갖고 싶은 걸 살라고 하는 순간에 교회 저장에 꼭 뭐가 있어 다 헌금하게 하고 막 하여튼 그래. 근데 너무나 갖고 싶으니까 막 내 걸 불필요한 걸 막 파는 거야.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그것도 뺏어가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그를 버리고 우리를 취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고 세계적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떠들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버려야 될 거 그걸 못 버려. 그래도 우리 음악 하는 애들은 대단한 거야. 주일날 돈 벌러 안 다니니까 그것만으로 사실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 정말 높은 거야. 또 모르지 나중에 목사님 저 좀 나갈게요. 교적을 줘서 내보내. 나 너랑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 응? 버리지를 못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세상의 모든 룰과 지식을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다 옛사람의 그 수를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성대, 고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한양대, 한양여대. 한양여대 때가 아주 좋았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예요? 하여튼요 인기 엄청 많았어. 왠 줄 아세요? 다른 교수들과 달랐어. 스타일이 달랐어. 가르치는 게 달랐어.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성실하게 시간 꽉 채워서.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 가르치고 너무 몸이 힘들어 죽겠어도요 막 즐겁게 하고 그리고 진짜 지식을 줬어요.
시간 때우려는 게 아니라 진짜 지식을. 애들이 완전 처음에 저 딱 갔을 때 다 무시했어요. 저 뭐야 젊은 놈이 들어와가지고 조교야? 왜냐면은 열린 강좌 대학원생들도 많이 왔거든. 대학원생들 중에서 랩실에서 연구소에서 교수님 밑에서 막 박사과정 공부하는 애들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뭘 강의하겠어 하는데 강의하는 거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지식들이 막 나오니까 와, 그것도 교만한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교수가 얼마나 겸손한지. 홍길동 형제님 막 이러고 막 스승 체크할 때 프로 성공 막 이런 거. 그래서 진짜 막 형제들이요 막 근데 난 형제들을 싫어하잖아. 자매들이 좋아. 형제 싫어. 자꾸 막 근데 형제를 밥 먹자고 그러고 막 부담스러워. 남자 한 5-6명 밥 먹으면 뭐해 그 무섭게 막 맞을까봐 겁나 죽겠는데. 근데 오늘날 그런 선생들이 없어요. 리더들이 없다고. 언중유골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내가 아끼는 우리 지금 막 크고 있는 입시생들부터 시작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서세요. 왜냐면 앞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거든, 진짜. 저는 그 꿈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제발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음악은 이런 거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음악은 그런 거야의 그런 거야는 마귀가 만든 거야. 원래 음악은 그런 게 아니야. 야곱이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고 결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고 라반과 딜을 하죠. 난 고향으로 가야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뭐냐면 형을 만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딜한 게 뭐냐면 얼룩이 덜룩이를 내가 갖겠다라고 했어. 다 버렸어. 그동안 세상의 룰로 받은 축복을 다 버렸어. 흰종끼리 교배라면 흰 게 나와요. 얼룩이 덜룩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가 그동안 쎄빠지게 세상과 세속 권세에서 쌓은 명예, 부, 물질 다 해서 다 가져가라고 했어. 삼촌한테 다 줘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얼룩이 덜룩이는 그거는 내가 갖겠습니다. 라반 것선을 다 큰 거야. 세상 것선을 다 큰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얼룩이 덜룩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행함의 믿음으로 신풍나무, 단풍나무, 떡갈나무, 오갈나무 뭐 해가지고 막 해서 막 해서 한 거야. 세상과 다 아니 그런 룰이 없지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게 나올 수? 근데 그렇게 해서 그가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룩이와 덜룩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이 주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라반하고는 그 어떤 것도 연결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확 끊어버린 거죠. 왜 웃어? 얼룩이 덜룩이 없게 라반하고 연결된 걸 다 끊어버린 거야. 세상. 그러니까 뭐 음악이 어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에 정치 어떤 그런 얘기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신념, 의지적인 결단이잖아. 결단한 거야. I will. 결단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겠다. 세상에 더러운 물질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축복을 만들어내잖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고 그랬어.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도우신다고 그랬어. 풀떼기만 먹어도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 축복을 만든 거야. 정치 세력 없이 인맥 없이 온 유럽의 교회를 세웠어. 이 바울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철저하게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이번에 저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 좀 하고 벌써요.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탈리아 선교센터 세우고 필리핀 선교 얘기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말을 안 했니? 뭐 자랑할 거라고 말을 해. 근데 취재 오겠대. 그리고 얘네 다들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뜨는 또 우리 교단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젊은이들도 좀 많고. 근데 그분은 아버님한테 교회를 물려받았대. 근데 저는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기적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한 스타일도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방법이잖아. 완전히 다른 룰이잖아. 근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유럽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쟁쟁한 분들을 친구로 붙이시고
사귀려고 해도 못 사겨.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인간적 인맥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저 역시 마찬가지. 저도요 인맥 있습니다. 인맥 있어요. 인맥 안 써. 저도요 개척할 때 솔직히 절 거쳐간 제자들한테, 야 우리 나 개척한다. 니네 그동안 받은 사랑과 그거 알지? 니네 야 1인당 10만 원씩만 헌금해. 그럼 몇 천만 원 모였을 거야. 그렇게 개척할 수도 있었어. 전혀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인간적인 인맥 없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걸어온 그 길에 지축이 흔들렸잖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봐봐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어.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 미친 거죠. 그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남자 여자 결혼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차단시키는 거야. 죽는 거예요. 말씀을 거기서부터 대적시키고 인간을 타락한 그 자체로 만들어버려. 그건 동성애는요 철저하게 육적인 쾌락을 위한 그런 거죠. 뭐 인본주의, 뭐 인격, 뭐 인권 개나 주라고 그러세요.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군대가 둘러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군대가 둘러싸여지만 그제서야 말세가 올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늘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동서사방에서 저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죠. 지금 영성신학자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 유튜브 가봐요. 막 별 이상한 영상 엄청 많잖아. 뭐 오바마가 악마의 화신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막 맞는 말도 아니지만 다 틀린 말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잘못된 마귀의 괴계가 엄청나게 하여튼 숨어 있기는 한데 뭐 또 그 일루미나이티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뭐 하는데 그 놈도 일루미나이티의 광고 홍보 도구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 말세지말이라고. 이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 거야.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이 말세지말일수록 하나님의 역사 능력 더 잘 나타나요. 기적은. 왜? 하나님 계시록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오늘날 결단하는 사람이 없어. 좀만 힘들어지면 우리 새야 짜증나 그러지 말고 저 태도 봐 저거 이러고 있고. 물론 기질이 저래서 그래요. 그래도 끝은 항상 좋은 선택을 해 우리 새야는.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믿는다면 걸어가야 되잖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단해야 되는 거야. 결단해야 돼. 오늘 이 밤 결단해야 돼. 그리고 내가 서운한 거 있으면 갚아야 돼. 서운했다가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바꾼 거 다시 원상 복귀해야 돼. 회복시켜야 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초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들 초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 노래할 때 초심을 가지고 노래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룰로 새롭게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돼.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돼.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지켜야 돼. 그럴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다. 제가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이 찬양을 지은 게 그러니까 제가 쓴 곡들은요. 이제 디지털 싱글 음반을 내려고 이 음반을 내기는 한도 끝도 주님 오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한 곡씩 내려고 우리 또 송 간사님이 내일 그 녹음할 스튜디오 갔다 오기로 했어요. 내가 도대체 안 되게 돼서 송영부터 하나 내야 되겠어. 송영부터 팔리든 안 팔리든 이게 거룩함을 좀 외쳐야 되겠어. 어쨌든 무슨 얘기가 돼? 아침 회복이 돼야 돼. 제가 웃자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사실 심각한 얘기. 결단해야 돼. 이 얘기하면 딱 삘이 오면 반주를 해야 되는데 반주를 안 하네. 은실이 결단해. 그래서 여러분들 초심으로 다 돌아가야 돼. 원상 복귀시켜야 돼. 다 회복해야 돼. 회복돼야 돼. 서운한 것들 갚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결단해야 돼. 그 야곱 같은 놈도 그 희대의 말이요. 그 미친 놈도 하나님이요. 지 아빠한테 죽어간 아빠한테
너가 에서에서 내 그런 놈이거든.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 경험한 하나님 하나를 가지고 서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살리셨어요. 저도요 목회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의 어떤 것들을 생각했던 적이 있고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 근데 회개하고 다 내려놨어. 다 원상복귀 시켜야 돼. 다 원상복귀 시켜야 돼.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초심으로. 정화는 아프다고 자꾸 약해지면 안 돼. 돈 벌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 너 사역자의 사명이 있어. 정화야 파이팅. 웃지 말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자들을 무릎 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뒤집는다라는 거거든. 지도자들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리더들을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느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겠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크게 쓰시겠다는 걸 느꼈어요. 기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욕심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 욕심 하나 있어. 거룩한 욕심은 있어. 거룩한 욕심 있어. 내 제자라면, 나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나가시라고. 분명히 말하자면 나가시라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시려면 괜히 무르르지 말고 나가세요. 하나님은요 보니까 12명 가지고 세상을 바꾸셨더라고. 근데 오늘날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질입니다. 퀄리티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고 했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위대한 거야. 그 위대한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세우셨더라고. 아유, 제가 뭘 하겠어요. 베드로도 고기 잡는 피셔였어. 별볼 없는 사람이었어. 아유, 제가 뭘 하겠어요. 혹시 여기 제2금융권에 계신 분 계세요? 삭개오도 변했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 쓰실 수 있어. 중요한 건 의지, 결단.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저 역시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의지였다는 거지. 내 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줄을 선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섬기라.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섬기라. 제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누구 편을 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거 하나님 편을 섰더니 20대 중반한테서 막 교수 만들고 막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그 지금 어디 모임을 가도 제럴이요. 그러니까 맨날 가이드. 맨날 가이드.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편을 서니까 그렇게 낮은데 계속 높이시는 거야. 난 우리 교회가 진짜 마지막 이 세대의 방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멍청한 사람이었던 거 알죠? 잘생긴 거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하도 내가 이 말하니까 외모를 뺏어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꾸 머리가 옆으로 자라. 이렇게 자꾸 경화점에 아무리 해줘도 아직 머리 자꾸 빠지고 지금 막 걷어가시려는 거야. 그게 괜찮아.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진짜. 근데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걸 믿고 저는 거기에 올인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시잖아. 누구도 낮출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 회복하세요. 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 새 마음으로 새롭게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자꾸 원망, 아쉬움, 섭섭함이 생겨. 한 거 잊어버리세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예를 들어서 우리 서영 간사님한테 이탈리아의 간사로 중창팀을 세우라고 했다면 그걸 세웠다면 거기에 부르심의 상이 있어. 그 상을 바라봐야지. 목사님 돈 주세요. 그냥 그 인생은 쩐의 인생이 쩌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 그런 인생 되는 거야.
그리고 내 공로를 드러내서는 안 돼. 내가 뭘 했다, 누구를 해서 뭘 해줬다. 부름의 상을 받아. 제가 그래서 이 땅에 뭐 별로 안 바라잖아. 난 천국상 바라지. 이제 늘 그래. 우리 집이 천국에서 제일 클 거라고. 뭐, 여러분들 미쳤다고도 상관없어. 벨을 놓으면 그 벨소리가 우리 집에 울리는 데까지 10년 걸려. 10년. 하도 집이 커서. 그래서 내 대답하고 또 10년 기다려야 돼. 문 열고 버튼 띵 누르면 열리는데 10년 기다려요. 거기서 차 타고 들어오면 30년 걸려. 현관까지 와서. 그 기분 좋은 항상. 그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이번에 뭐 제주에서 제일 좋은 카로텔에서 재워줬어. 좋은 거 많더만 하나도 못 갖고 오더라고. 물 하나도 못 먹어. 먹으면 돈 내야 돼. 세상은 그래.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지 않으면 여기서는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명예, 부 아무것도 못 갖고. 하늘의 상급 쌓아놔야 돼. 잘 살아보겠다가 아직과 고집으로 그게 여러분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대로만 행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제가 상담 심리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왜? 마음에 병 있는 사람 고쳐보겠다고.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근데 상담 치료하다가 내가 다 때려쳤잖아요. 필요 없어. 왜? 예수님 예배 때 한 번 은혜 받으면 끝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해주고 예배 오라고 하는 이유가 예배면 충분한 거야. 예배 그럼 언제까지 예배 드려? 은혜 받을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으면 천국 갈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야. 나는 변화됐으면 좋겠어. 미나야 영상 못해 안 해요. 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내년에 영상 하지 마. 나 하기 싫어하는 사람 세우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섬김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가이드 소리 좀 들으면 어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들을 버렸던 이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시다. 내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7주년 되면서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 교회가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날 모델이 없거든. 오늘날 뜨는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슈를 일으키면서 뭔가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으로 오늘날 뜨는 목사님들은 다 스캔들로 뜨시잖아. 다 유명해지시잖아. 옛날에는 복음으로 유명해지셨다고 막 제자 훈련으로 유명해지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사역으로 유명해지시고 막 요즘은 뭐 선교비 횡령으로 유명해지시고 뭐로 유명. 오늘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늘 없어. 가만히 보세요. 없어. 다 조용해지셨어. 다 사라지셨어. 마귀가 다 때려잡아가지고 두더지 때려잡았다. 마지막 이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됐습니다. 저는 거룩한 욕심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하지만 최고의 자녀 양육은 부모가 예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결단하라야.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서원한 거 다 갚으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물에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다 갚으세요. 그거 안 갚으면 마귀한테 그냥 끌려갑니다. 갚으시고 원래대로 모든 걸 다 돌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감동대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파이팅. 반주하느냐고 애쓰네.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주님만 보며 저 넓은 바다도 날 막지 못하리.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주님만
나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날 막지 못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날 막지 못한 주님만 보며, 주님만 보며 걸어가. 오늘은 피아노 반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바다도 나를 막지 못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겠습니다. 나 걸어가리, 나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영원한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에서 날 끊지 못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결단합시다. 결단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결단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갚으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바울처럼 예수 외에, 예수라는 지식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인맥 학연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주만 붙잡았던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리라. 세상에서 여러분 박수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인건비 다 받으면 하늘에 상급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처럼,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주를 아는, 주를 위한 그 고백,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지막 이때에 정말 기쁨, 축복, 응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산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선한 것들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갚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텐데,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맡은 직분이 하나님 사명이 되게 하셔서 봉사가 아니라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내가 맡은 작은 것이라도 그곳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신 음성 듣고 마지막 이 시대 위대하게 일어서는 리더들 될 수 있게 하도록 오늘 성령께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세번 부르고 하시므로 저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